제목이 요한겔리온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말이요, 아까 우리 나왔던 요한겔리온 하는 말이 복음이에요. 헬라어로 하면은 요한겔리온이 되는데요. 마가복음이 많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이란 말을 사용 안 해요. 요한복음은 마찬가지. 근데 마가복음은 유일하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말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이 유일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 요한겔로스는 사자를 뜻하는데요. 요한겔리온이 요한겔로에서 써나는데,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일으키는 정치적 또는 개인적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이 요한겔로스에서 이제 나오는데 사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사자를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요한겔로스라는데, 그래서 요한겔리온인데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복음이 요한겔리온이거든요.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인데 기쁜 소식, 굿뉴스, 영어로 하면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그런 뜻이에요. 가스펠을 송하잖아요. 가스펠, 복음성가 할 때 그 가스펠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스펠이.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 그런 뜻인데, 여기에 사실은요, 그냥 기쁜 소식 이렇게 하면 뜻이 약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승리의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승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마라톤 전투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병원에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하고, 그 당시 때는 그리스가 여러 나라로 갈라졌기 때문에 폴리스였거든. 그래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리스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형성하고 페르시아군하고 마라톤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적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초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도시는 잿더미가 되고요, 왕이고 왕족이고 귀족이고 할 거 없어. 다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당시 때 그 전투에서 마라톤 전투를 하는데요, 페르시아군이 수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0배가 많았다고 그래요. 훨씬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이 나가서 마라톤 전투에서 싸움을 하는데, 참 수적으로 보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패배를 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똘똘 뭉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를 벌이는 그 상황을 갖다가 기다리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 안에 있는 시민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얼마나 피 마르는 그 시간들이겠어요. 자, 이기면 괜찮은데 지면 이제 끝나는 거라.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하나의타에 기다렸어요. 이겼을까 졌을까, 그냥 그 그리스 시민들이 그 소식을, 진짜 피가 마르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소식이 오게 돼 있는데, 만약 대학교 같은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소식이, 직장도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소식이 오기 전에 집에 가서 계십시오, 내일까지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얼마나 그 시간 피 말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거는 죽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전쟁은, 이거는 이제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게 피 말리는 기다림이야. 그 기다림 속에
어떻게 됐을까 하고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 때 뭐 통신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누가 뛰어가갖고 전쟁에서 이기면 한 사람이 뛰어가갖고 승리의 소식을 도시에 가서 전해줘야 돼. 우리 민족한테 가서 전해줘야 돼. 그게 누구냐면 이게요. 이 사자예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아테네 전투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참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 수많은 페르시아군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 자기 나라에까지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요.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42.19 지금 마라톤 경기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 거리가 그 정도 된다 그래갖고 그거 생긴 거예요. 자기 본거에 뛰어가는데요. 막 쉬지도 않고 뛰어가고요. 고국에 가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스 그 도시 사람들이 와 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적은 숫자로 그 큰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으니까 그 당시 때는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있던 데거든요. 굉장히 강한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들은 사람도 기쁘겠죠. 얼마나 기쁘겠죠.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승리의, 전쟁의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쓸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했노라 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바로 사망을 이겼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놨죠. 이거를 자꾸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뭡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아버지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이러면 두 분 되는 거예요. 두 분. 성경에서는 뭡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철저하게 유일신의 사상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 사상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구약 때부터 삼위 아닙니다.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항상 그 질문을 해요. 그 삼위일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자기들 신명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거기에 자기들은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따로 나눠버리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아들이 뭐예요? 휘오스예요. 휘오스. 헬라어 단어로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뜻이 아들, 후손 그런 뜻인데요. 실제로는 뜻이 뭐냐면요. 무엇으로부터 나오신 자 그런 뜻입니다. 휘오스라는 단어가. 원래의 뜻은 그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나오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자. 위로부터 오신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휘오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번역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한 이 아들이라는 원래 뜻이 아들이라는 뜻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나오신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둘로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옛날에 하인 있잖아요. 노예.
노예가 바로 종으로 번역해 놨거든. 우리나라 번역할 때 종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종이란 뜻보다는요, 둘러서는요,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뭐예요? 주인과 종,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기 쉽잖아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종이, 둘러서가 종인데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뭐예요? 둘러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의 뜻은 이 종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뜻이라니까. 마찬가지로 휘오스라는 것도 아들이기보다는 무엇으로부터 나오신 자, 위로부터 오신 자, 하늘로부터 오신 자, 그는 태초에 있던 그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인데 의역을 할 때 아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하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따로 이러면 불구분돼 버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 보면 이게 나온다니까. 휘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잖아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님 육신 오신 걸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했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되어 입고 왔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게 바로 히오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걸 갖다가 히오스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번역할 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 것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단어가 없어.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 히오스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단어를 썼는데 아들이라고 번역. 사실은 위로부터 오신 자. 아시겠습니까? 위로부터 오신 자. 그 뜻입니다. 뭐로부터 나오신 자, 그 뜻이에요. 따로따로 나누면 안 되지. 나눠버리면 두 분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한 분인 하나님이 원칙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해봅시다. 휘오스란 뭔 단어라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히오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히오스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아들 하니까 하나님 따로. 히브리인들은요, 꼭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요,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방이니까 뭐예요?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 하니까,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 개념 바탕에 써졌습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 그 위에 써여진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들 하면 그렇게 딱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 하니까 다신론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없다. 하나님이 있는데 아들이 따로 있는데 네가 더 내려가라고 십자가 못 박히고 인간을 위해서 죄사함을 주라 이렇게 했나 보다. 절대 오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사상은 그 사상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니, 이게 뭐예요? 휘오스예요. 하나님 아들 할 때 쓰는 휘오스예요. 위로부터 오셨다. 아시겠죠? 예수님 자기를 위로부터 오신다고 했잖아. 또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휘오스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야. 그 표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딱 나오듯이 위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절대로 두 분으로 해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원칙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데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면 네로가 마가복음이 왜 어떻게 쓰여졌냐면 목적이요. 네로가 그 정신이 좀 이상자였어. 온갖 로마를 갖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 대화제를 나서 온갖 로마가 그냥 불바다가 됐다고. 그때 그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린지 아세요? 기독교인 탓으로 돌려버린 거야. 그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을 때 마가복음을 로마인에 대해서 그 환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쓴 게 바로 마가복음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서 로마에 있는 교회,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엄청난 핍박이 왔었거든요. 근데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썼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를 쓴 줄 알아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왜 썼느냐 잘 보자고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뭡니까? 신의 아들로 표현했거든.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하는데요. 가이사가 뭐냐? 그 당시 때 로마에서는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니까. 자기들의 그 통치 사상이었어요. 마가는 로마의 통치 사상을 빌려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빌려오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이거 보세요. 이걸 성교 변증하라 그러는데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사용한 것을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성교 변증하는. 자, 봐요.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는데 예수를 몰라. 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마가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가가 아주 지혜롭게 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니다 이거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예요? 빌려가지고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사용했을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성교 변증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대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 교회사를 보면요. 중국에 그 경교라고 들어왔을 때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게 하려니까 설명이 잘 안 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라니까 하나님 뭔가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중국을 돌아다니고 보니까 절을 이래 보니까 절에 이렇게 부처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돌 부처 형상 있잖아요. 따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저렇게 뭘 형상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따듬어가지고요. 바로 이분이 예수다 이거야.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그 형상을 만들어 설명을 했다니까 이방인들한테. 그 천주교에서 형상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 형상을 가지고 자, 이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부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이런 부입니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때 기록에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선교하러 왔다. 우리가 목사다, 뭐 신부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요. 그 당시 때 이렇게 입고 다녔대요. 가보기에 절에 그 스님들이 입는 옷 있죠. 중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선교 번정을 하라 그러는데 마가가
바로 이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가 뭡니까?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건 바로 이제 이해하시겠죠? 빌려온 겁니다. 잘 설명해서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잘 설명해서 빌려온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바가가 표현한 거예요. 아주 설명을 잘한 거죠. 설명을 잘한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어서부터 아주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성교 변정을 해가 어떻게 예수를 설명했나 봅시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잘 설명했나 보자고요. 자,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볼게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 몇 번 설명했는데 지금 지역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 당시 때 그리스 지역은 많은 신이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잡동사니 신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음악의 신, 대장신이 누구죠? 제우스 신. 제우스가 바람피아가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 이래갖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승리의 신, 음악의 신, 순의 신도 있어서 바카스. 여러분들 마시는 바카스 있잖아요. 그게 순의 신 이름이에요. 그게. 예. 별로의 신이 다 있었다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에는 온갖 잡동사니 신이 다 있은 거예요. 다 있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다고요? 한 하나님만 있었다니까. 원가. 좀 있으면 뒤에 헬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한 주, 원 로드. 한 하나님 한 주만 있었다 이거야.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토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자.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로 번역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데,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토스인데,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과거에 기름 부음을 할 때에 딱 세 부류만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 붓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도 기름 부어요. 이 관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5가지 향을 섞어요.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께 구비를 시켜요. 아시겠죠? 그때의 기름 부음인데요.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맞죠? 근데 예수가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는 이 문화는 유대 문화입니까? 이방 문화입니까? 유대 문화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네. 그리스인들은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용어가 뭔지 알아요? 주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거예요. 이 주라는 용어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처음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키리오스예요. 이 키리오스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이건 유대 문화니까.
아시겠죠? 히브리인들이 문화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시겠죠?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거 있잖아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아, 시원하다죠. 그 외국 사람한테, 외국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죠. 그러면 그걸 설명하려면 어떡합니까? 이거 시원하다는 거는, 뭐, 진짜, 얼음으로 뭐 시원한 게 아니고, 예? 이 뜨거운 걸 모으니까 그냥 속이 확 풀린다. 그 느낌이다. 이걸 설명하잖아요. 속이 확 풀린다는 그 용어를, 외국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헬라인들을 위해 사용한 용어가 주, 키리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주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는 건 꼭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대체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대체어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요. 이게 성교 변정을 아까 제가 그랬죠. 성교 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란 말은 헬라식 맞춤 용어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맞춰서 사용하는 맞춤 용어. 그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볼게요. 키리오스를 왜 사용했는지 볼게요. 자, 헬라 문화에서 그 당시에는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었어요. 이 특정 영역이에요. 많은 자기들이 주야. 키리오스야. 많은 주가 있었다니까. 이 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많은 주가 많은 신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참 주 키리오스를 사용했는데요. 너희는 많은 하나님,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하나님과 한 주가 있다 이거야. 원갓 원로드밖에 없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거를요, 이 영어에서는 더 정관사를 써가지고 더 갓, 더 로드를 써요. 그러면 정관사를 딱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특정에 딱 지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예수 외에는 주가 없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딱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헬라에서도 거기 나와요. 헤이스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에서는 많은 주가 있지만, 그렇게 있지만 이 주라는, 너는 주라고 사용하는 그 주를 따위가, 너희는 주가 뭐 제우스가 주고 하나님이 주라 그래, 하나님을 제우스라 그래.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바로 한 하나님 한 주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봐요. 유일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바로 그걸 사도 바울이 딱 지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한 하나님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주다 이거야. 우리의 주다 이거야.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거야. 딱 지정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는 한 주가 하나님인데요. 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주가 있다. 이게 뭐예요? 딱 지정한 거예요. 딱 지정하는 겁니다. 딱 지정해갖고 헤이스 로드 한 주. 헬라어서 헤이스는요, 원, 영어에서 원, 우리 말하면 하나,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는 예수밖에 없다. 너가 이야기하는 그 주는 주가 아니다. 딱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설명하고, 예수는 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딱 그걸 대체형으로 써요. 마가는 설명할 때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뭘 사용했다고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용어를 빌려와가지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란 문화를 모르니까 주라는 그 키리오스를 가지고 와갖고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다. 한 번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키리오스는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통치자임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라고 할 주는 뭐냐요? 본질은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신분이 뭡니까? 예수는 누구 어떤 신분? 통치자이시다. 이 땅을 이 온갖 우주와 이 땅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에서 5장 8장 5절 6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을 아주 잘한 거예요. 자, 볼게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전도를 얘기했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를 갖다가 로마 설명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했냐?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로마인. 하나님 아들은 용어인데 로마적 대체예요. 이 대체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리스인, 이방인들, 그리스인을 설명하는데요. 어떤 용어를 썼다고요? 그리스인 맞춤 용어 주, 키리오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그 설명할 때 예수 앞에 뭡니까? 주를 붙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키리오스인 거야. 너희는 가이사가 키리오스제. 또 다르게 너희는 뭐 제우스가 키리오스제. 아니다 이거야. 예수가 주다 이거야. 키리오스다 이거야. 예수만이 한 주요 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주시며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자꾸 딴 이야기하면 안 돼. 삼위가 들어오면 안 돼. 삼위가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담에석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떨어졌어요. 타고 가는데도 떨어졌는데 거기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때 음성이 달라요. 하늘에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사고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네게 고생이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시를 갖다가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있죠. 그게 아닙니다. 가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가 말 안 들을 때 새꼬챙이 갈고리 다른 걸로 소 말 안 듣고 하면은 바깥 때 말하면 그걸로 탁 찍으면은 때리면 탁 꼬마니까 그 탁 꼬매갖고 발로 이렇게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걸 배경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니까 니게 고생이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섬기던 주는 누구예요? 구약이 누굽니까? 아니 구약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구약이 자기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라. 예수는 인정 안 했거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때였다. 그때가 그 시기가. 그 주여 누구십니까? 이 자기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주인은 누구였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대답이 딱 들려오는데 이게 대답이 놀랍습니다. 이게 반전이 일어나네.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버린 거야.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 말에 떨어버립니다. 왜? 내가 예수를 인정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감을 가두고 그냥 고문하고 난리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내가 주여 누구십니까? 여호와여 누구십니까? 구약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자기가 섬겨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깜짝 놀라고 아이고야 내가 핍박했던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가 바로 내가 섬기던 구약의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고 거기서 그냥 사도 바울이 완전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을 초풍하려고 그러시지.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지금까지. 예수가 바로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었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만이 한 주요 한 하나님이심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59장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주 이게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 이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를 중간에 딱 넣죠. 마가가 중간에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복음의 시작이라 뭡니까? 승리하신 예수의 시작이었다 이거야. 자, 승리의 기쁜 소식으로 나는 시작한다.
마가는 이런 거예요. 나는 승리하신 예수의 기쁜 소식으로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와요. 자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선포를 하고 나오죠. 승리자 예수를 선포하고 나오죠. 마가복음은 주제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선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까지인데 15장 마지막에 백부장이 누구냐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밑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에요. 군인. 예? 군인이 여기 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거 참 재밌어요. 뭐예요? 마가는 1장 1절에서 선언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딱 선언하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선언하고요. 마지막에 백부장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뭡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해요. 자, 처음과 마지막인데요. 마가는 처음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고요. 백부장은 마지막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죠.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수미상관법이라는데요. 처음에 나온 구절을 끝에 반복시키는 문학적 구조예요. 독특한 문학적 구조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문학적 구조인데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가 먼저 선언했고 백부장이 마지막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임을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수미상관법이라는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이 백부장의 외침을 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르되는 말이 앞에 나와요. 이르되. 봐요. 이르되 나오죠. 이르되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헬라에서 현재 시제는 뭐냐?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못 박히고 난 뒤에 이 백부장이 마음이 감동이 받았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다 그 말입니다. 시제가 현재 시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몇 번을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백부장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사형 집행하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감동을 줬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 문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가가 선언하고 백부장이 고백함으로써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4절. 자, 같이 이 구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예수님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일만 있는지 아세요?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이긴 자예요. 승리한 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승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바탕에서 서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긴 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사망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한 하나님이시고 한 주이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